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들어서 새해 들어서 처음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숨기고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착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안 시켜드렸으면 어떡할까. 이 기독교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아이고, 새해 들어서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새로운 마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동안 한동안 안 입던 개량 한복을 한번 입고 나와봤던데 괜찮습니까? 예,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덕담을 하죠. 우리는 다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복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인들만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은 곳들에 많이 유통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이런 그 새해에도 많이 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채라는 말도 있고요. 또 복조리, 요즘에는 잘 못 보지만 복조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 애들 베개를 사니까 그 베개에도 이렇게 보니까 복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죠? 아시죠? 예. 혹시 여러분들 복돈이라는 거 아세요? 복돈. 복돈이 뭐죠? 복돈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복돈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복돈이 이게 세배할 때 주고받는 돈이 복돈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 무당들한테 그 굿하고 또는 점치고 그랬을 때 주는 돈을 복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어떤 그 용한 신의 도움을 받아서 뭐 좋은 일이 생긴다 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돈을 복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죠? 네,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틀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벌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빌어주었을 겁니다. 뭐 새해뿐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욱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더군다나 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제가 이렇게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빈말 있죠, 빈말. 아유, 빈말하지 마. 이런 때 쓸 때 하는 빈말. 뭐 나쁠 것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빈말 속에 허구가 많아요. 빈말 속에 허구가. 이 허구라는 게 뭐냐면요. 화려하고 과장되고 마치 무슨 만능의 열쇠가 있는 것처럼 주고받는 단어들에서 우리가 취해서 진짜 실체, 정작 관심 가져야 될 것들에서 관심을 옮겨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이
이 우리 시대 문화를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흔드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관심 기울여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가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래서 진짜로 가지 못하게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시죠? 네. 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서 정말 그것이 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정신없이 주고받아요. 실제로 오고 가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주고받는 복이라고 하면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면서 주기도 하고 알면서 받기도 해야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주고받아가지고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8가지의 복.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받아라. 이 복이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모르고 계속 다른 복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8가지의 복이 뭔지 들어는 봤겠지만 하나씩 정말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 큰 복인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 복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가난하다는 거는 다 싫어요. 싫은데. 가난 싫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요. 똑같은 가난함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행복해요? 뭐가 없는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보통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싫게 느껴지는데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붙들고 가지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사실 빈털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게 어떤 것들일까요? 뭐가 우리가 그동안 굳게 붙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 지위, 명예, 돈, 가족, 권세, 생명, 모든 거겠죠. 이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다. 왜?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없어져요.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럼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복이에요? 내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왜 복이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것저것 많을 때는요. 아쉬운 게 없어요. 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아쉽고 이렇게 되면요. 진짜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 그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진짜 나에게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구나. 아멘. 그걸 알게 돼. 아멘. 근데 그때만 눈이 뜨여져요.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다른 게 많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신앙생활한 이력들도 뭐 다들 수십 년, 수년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래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이것저것 아쉬울 게 없을 때는요. 목사도 하나님만 안 바라봅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왜요? 저희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다른 게 더 의지가 돼요. 다른 게 더 큰 자부심이 돼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비로소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멘. 하나님이 진짜 모든 복의 원천이구나 아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왜?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천국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깨우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어디 가겠어요? 그들의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망했다, 불행이 닥쳤다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릴 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는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되찾는 데만 우리의 관심이 다 기울여져 있습니다. 뭐 잃어버린 재물, 건강, 사업, 능력 이것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죠? 정상적인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보이는 이미지로 한번 바꿔볼까요? 첫째는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자, 갓난아기는 어때요? 죽기 살기로 엄마 품에 파고듭니다. 예,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그냥 엄마한테만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한 20여 년 전, 거의 30년 정도 됐지만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아내 젖을 이렇게 빨아먹던 그 기억들이 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붙어서 이렇게 그 식은땀을 막 흘려가면서 젖을 빨아먹는 그 기억이 나요. 왜 그래요? 아이는요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엄마 품에 붙들려 있어야 자기가 산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파묻혀 있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미지일까요?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우리 거지를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지금은 거린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본다고 하면 마치 이런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요. 소경 두 사람이 쫓아왔어요.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리 가 우리 예수님 백분한물이야. 나중에 와. 그런데 저 소경들이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 따라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멈추셔서 아멘.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가난해지면, 자기의 삶이 가난해지면, 궁핍해지면, 연약해지면, 깨어지면,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연약함, 물질적인 어떤 무너짐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약함일 수도 있고, 지위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의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화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 자체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병난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것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 눈이 뜨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해 있는 이 상태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큰 어떤 시련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지중지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드디어 우리의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예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멘. 더 소중한 게 있구나라는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 걸렸다고 해서, 집안이 망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마음에 어떤 그 억울함을 갖고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악담을 퍼붓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보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실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3절을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내용이 나머지 7개의 내용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두 번째 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슬픈 거죠. 우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다 보면요, 울 일이 많아집니다. 그냥도 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왜 눈물이 많아지는지는 이 4절 앞 뒤로 그 사연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생기고, 아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니까 눈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막 울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눈물 한 방울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막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온유한 자, 전부 다 눈물 많은 사연들이에요. 그래서 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요, 지금 정말 위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곳들에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힐링, 그런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쓰지도 않던 단어.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뭐 비슷하니까 저보다 조금 다 위시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없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참아라, 이런 것만 있었지 무슨 힐링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견뎌라, 참아라, 뭐 그런 거 갖고 우니.
강하게 키워야지. 다 이런 거밖에 없었지. 무슨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 이런 거는 그런 말들은 최근 1, 10년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격려, 뭐 심리 상담. 요즘에는 점치는 것도 이런 뭐죠? 힐링 점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힐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막 한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위로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위로해 줄게. 아멘. 울 일이 많지? 내가 위로해 줄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울 일이 많아도 우리는 복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5절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조금 더 뒤로 보면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 나의 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난 경력이 벌써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고요.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요. 나는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섬김을 갖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한 이력이 없으면 의심스러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실제로 변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뜻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많이 쓰죠. 너그럽다. 참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요. 뭔가를 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우리 너그럽다는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것과 맞서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인색하다, 편협하다, 사납다,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제 욕심을 채우려고 움켜쥔다. 이런 게 바로 온유한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납고 인색하고 편협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제 욕심을 채우는 것을 지혜롭다. 너 세상 잘 산다. 너 세상 사는 법을 터득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품이 넓고 관용적입니다. 우리 품이 넓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사정을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도 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저 사람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 온유한 사람이에요. 품이 넓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는 눈앞의 부동산이 아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죠. 눈앞의 부동산이 아니라 천국에서 넉넉히 누릴 땅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유해질까요? 받았으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땅을 넉넉히 이미 주었기, 하늘나라의 땅을 이미 넉넉히 받은 것을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요, 인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0억대 부자가 지나가 한 푼 줍쇼. 넉넉히 줄 수 있죠. 1000억대 부자인데 넉넉히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처럼 온유한 자는요, 천국에서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유해지고 넉넉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을 넉넉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아멘. 목마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다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우리 시대는요, 갈수록 기본 원칙도 없이 각자가 좋은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좋은 게 길이고 내가 원하는 게 진리고 내가 바라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저 좋은 게 아니고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온유한다는 것은 아까도 그렇죠?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씨가 넓은 게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이나 개인적인 바른 삶에서 지나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고 경건한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개인적인 훈련들이 쌓아가는 그것으로부터 출발은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하게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린 너무 평범한데요. 우린 서민이에요. 우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 자신, 내 가족, 내 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는 폭력, 독재, 인권유린, 억압, 기아, 빈곤, 자연재해,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거 우리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이게 마땅히 그냥 뉴스 보면서 그런가 보다. 안 됐네.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안 됐어. 난 거기서 안 태어났지만. 이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쟁이 멈추도록.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아와 빈곤이 멈출 수 있도록. 독재와 억압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독재가 있었어요? 억압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이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로 인해서 생긴 불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근거가 똑같은 거예요. 원래 태초에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불의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자기의 굶주린 줄 모르고 동분서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다음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 먼저 마음이 아픕니다. 긍휼히 여기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긍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갈수록 세상이 불쌍히 여길 만한 일들을 보면서도 힘들어하게 해요. 그럴 만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쳐요. 마음에 울컥함이 없어져요. 너무 많이 봐서 무덤덤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긍휼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지나쳐버려요.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 배가 고프면 일단 내가 배 고픈 것을 생각하지 누가 인류의 굶주림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프면 내 병이 낫는 것을 생각하지 인류의 질병을 누가 먼저 생각합니까? 당연히 나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을 보면 긴급하게 돕고 싶은 마음, 곧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주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형상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면요, 동정심이 생기고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라고 마음에 발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개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고 참 요즘에 우리 누구나 다 집 얘기,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건 뭐 우리나라의 집값이라는 건 이거는 정상이 아니어도 너무너무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집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진짜 무슨 뭐 한 평당 금을 갖다 채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웃들이 절망에 빠지고 눈물 근심 속에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기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 집값은 계속 올라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회적 차원에서 없는 거예요. 그 2019년 3년 전인가요? 그때 예멘에서 한 300명 되는 그 청년들,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제주도에 상륙을 했어요. 왜 그렇죠? 예멘에 분쟁이 너무너무 계속 심해지니까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제주도에 상륙을 했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과 자세한 상황들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전부 쫓아내야 된다. 지 나라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건 자기네들 문제지. 왜 이 먼 곳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몰려왔냐. 우리도 또 먹고 살기 힘들다. 야, 하나씩 받아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온 세상 천지에 다 어려운 사정 있는 온 나라 사람들 다 와서 우리 함께 거지된다. 안 된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운동들을 막 벌였었어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안 된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이슬람권 사람들이라서 이슬람 사람들 오면 우리나라 이슬람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들을 막 벌였었어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 세계에서 16나라가 듣도 보지도 못하던 코리아라는 나라에 군대를 보내주고 식량을 보내주고 물자를 보내주고 의사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 전쟁통에 있던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자식으로 입양시키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고마울 일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6.25 때 그런 도움들이 세계의 국제적인 도움들이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한강의 기적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될 수 있었겠느냐. 너무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네들이 죽든 살든지 자기네들이 팔자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혹시 없어졌다면, 우리가 너무 식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안에 심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불쌍히 여겨야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김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펼치지 않고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복과 매정함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계속 보복합니다. 계속 매정합니다. 네 일은 네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또 옆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게 결국 돌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매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반면에 어때요? 긍휼과 용서의 선순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것이 또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뭔가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는 복되다. 그가 꼼짝 못하고 앉아서 눈물만 흘리게 되는 때가 오면 그는 다른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 여러분, 청결하다. 여러분, 우리 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어떨 때 깨끗하고 어떨 때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물빛 자체가 탁할 때. 물빛 자체가 탁하면 우리 더럽죠. 깨끗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물빛 자체가 탁해요. 또는 어때요? 물에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깡통도 떨어져 있고, 뭐 가방도 있고, 뭐 자전거도 들어가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물이 깨끗하지 못하죠.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순수하다, 깨끗하다. 반대되는 건 뭐예요? 뭔가 잔뜩 묻었다, 투명하지 않다, 사심이 가득하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뭔가 숨겼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손익계산을 따라간다. 이런 게 다 여기에 끼어있는 말입니다. 청결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네 속을 보이면 안 돼. 네 속을 보이면 안 돼. 너는 약삭빠르게 너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기다 감추고 겉모습만 꾸며 그래야 속일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못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려면,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그걸 못해?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우린 속여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속여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전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숨기려고 해요. 나를 숨기려고 해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훈련을 쌓다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훈련을 쌓다 보면요, 자기가 보이고, 그리고 마침내 누굴 봐요? 하나님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리요.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건 단순히 화를 안 내고 큰 소리나 욕설을 입에 담지 않고 자기 마음만 평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 혼자서 참선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다, 아우 너무 편해, 이런 뜻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네 마음이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 자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애써서 남이 잘 되고, 부부가,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사회가 좋아지도록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 더 길을 쏟아 넣어주는 사람.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평화할 수 있도록, 더 사이 좋아질 수 있도록 흥을 돋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간질하고, 아직 몰랐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야 사실은 저 나쁜 놈이야,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두동갱이 되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이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분열의 영, 참소의 영.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흥을 붙이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교회가, 사회가, 이웃이, 가정이 깨어졌던 것도 다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격이 되고 취미가 되고 사는 재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참소하고 비난하고 분열하는 게 성격이 되고 취미가 되고 그것이 사는 재미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애쓰고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돕기를 힘쓰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본래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듣던 샬롬입니다. 샬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샬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어요? 과연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우리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마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면서 그때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심어주면 예수님이 들었던 그 얘기,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딸이다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네. 이거 존경해. 훌륭해. 멋있어. 라고 인정해 주거나 또 하나님이 그런 수고에 따른 뭐랄까요? 그 위로와 칭찬을 바로바로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우리가 바로바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린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그렇게 팔복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그때그때마다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칭찬해주고 힘이 더 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나요? 아니요. 반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뜯어 말리고 오히려 뭐라 그러고 시기하고 괜한 소리를 더 듣게 돼요. 그죠? 너만 잘났냐? 욕도 먹게 되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던 사람들은 괜히 희생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들도 자주 당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그 수고와 눈물을 하늘은 잊지 않고 반드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앞선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기소침하거나 주눅들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천국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팔복에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팔복의 맨 마지막 팔복 끝 8번째 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어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앞 뒤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온유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나눠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보다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시련을 더 많이 당하고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이유는 뭐냐면 동일하게 변치 않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증이 있는 거예요.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복 그러면 여전히 장수, 부귀영화, 건강, 자손 많음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팔복은 복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무슨 저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깨닫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팔복처럼 좋은 위로와 금지가 없는 겁니다. 왜요?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어느새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팔복 전체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 다른데 목마르고 다른데 배고픈 것은 나쁜 거죠. 그죠?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 했잖아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주님을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예수님을 더 먹고 싶고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시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큰 잔치의 복인 겁니다. 아멘. 이것은 도덕과 수양과 인격 함양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기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복 안에 살고 또 어떤 복을 누리시고 또 어떤 복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말은 그럴듯하고 포장지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풀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말을 하나 안 하나 아무 소용없는 그런 복을 주고받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큰 상이 예배되어 있는 팔복을 받으시고 아멘. 나누시고 아멘.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은 낙담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참 많이 수고롭고 어려운 순간들을 날마다 견디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수고와 시련들이 결단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팔복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제 새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복들을 빌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8가지의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며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더 배불러지고 하나님으로 더욱 해갈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